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불안할 때 바라봐야 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 그리고 25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 하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네. 오늘 이야기도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화요일날 살펴봤죠. 그 내용이 중간에 껴있는,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 혈류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껴있죠. 야이로, 여기 나오는 한 관리는 야이로인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셔서 다시 살리시죠? 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라면서 다시 일으키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어렸을 적 사진인데 네, 귀여운가요?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뭐 물놀이를 간 그런 기억들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 거의 없는데 어렴풋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억이 있냐면 이제 물놀이 할 때 이제 아버지의 가슴 높이까지 오는 이 정도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나이였는데 아버지의 가슴 높이 정도 오는 물이 오는 곳까지 저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제 발이 닿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 걱정되는 게 누구나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나를 믿어라, 날 보고 날 붙잡고 가면 된다. 근데 마음속에 제가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갑자기 아빠가 내 손을 놔버리면 어떡하지? 아빠가 날 싫어하나? 그런 생각까지 막 이제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믿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전혀 믿고 있지 못했습니다. 구명조끼까지 입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같이 갔는데도 그 불안한 마음이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있는 거 보니까 그때 좀 불안했었나 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왜 불안해했는지 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붙들고 있고 구명조끼도 있는데 괜히 그런 불안함이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좀 살면서 불안하고 좀 걱정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되십니까? 미국의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이걸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행복하게 지내시는데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주 이제 미국의 감리교 목회자 1,7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우울증 지수가 높은 게 9% 정도에서 11%, 그리고 불안 지수가 13% 정도 이제 높게 나왔다 그럽니다. 이제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 기준이 일반 사람들 기준이 5.5%인 거에 비하면 목사님들의 우울 지수나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걸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불안이 찾아오지 않고 걱정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한 관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관리라고만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우리 마태복음은 뭐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이미 죽었었다라고, 여기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올 때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병명도 모르고 만성적인 질환도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거의 죽어가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은 야이로가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아주 평안히 같이 따라갔을까요? 오늘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아버지는 지체하는 것이 조마조마했다. 걱정되고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이 이 야이로의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야이로 예수님과 동행했나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함께 있었나요? 근데 왜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되새겨 보면 왜 야이로가 더 걱정되고 더 불안해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도중에 누굴 만나십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죠.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이로의 딸이 어떤 상태입니까? 뭐 오늘 내일 하는 상태입니다. 거의 한시가 급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살펴보면 막 베드로에게 막 물어보십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는데 누군지 찾아내라고. 막 계속 그 사람을 찾아내고 시간이 막 지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혈루병 여인만 고친 게 아닙니다. 그 여인만 고친 게 아니라 아주 태평하게 그 길을 달려가시는 게 아니라 태평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멈추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때때로 멈추셨다고요.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고통당하는 자 위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셨다. 지금 뭐가 더 급합니까?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는 게 더 급합니까? 아니면 야이로의 딸을 먼저 가서 얼른 살려주는 게 더 급합니까? 야이로의 딸을 먼저 달려가서 살려주는 게 더 급한 일이죠. 우리가 뭐 이미 그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더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도 왜 불안해합니까? 야이로가 왜 불안해했습니까? 예수님의 타이밍과 이 야이로의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타이밍은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타이밍은 지금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고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타이밍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타이밍은 천천히 고쳐줄 사람 다 고쳐주시고 고통받은 사람 다 위로해 주시고 천천히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시는 게 예수님의 타이밍이었죠. 우리는 왜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예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 응답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내 걱정과 내 불안과 내 문제를 예수님이 얼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야이로처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소망 342페이지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은 어땠다고요? 회당장의 집은 멀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께서 빨리 고쳐주실 수 있었을까요? 빨리 가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걸으셨냐? 예수님과 그 동료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이로처럼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 내 걱정과 내 염려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야이로처럼 초조하고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잠시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혈류병의 여인의 이야기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가운데 딱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을까요? 왜 중간에 껴 있을까요? 이건 마태, 마가, 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성경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 중간에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거의 이게 유일하다고 좀 볼 수 있죠. 왜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모두의 그 이야기 속에 그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포개져 있을까요? 왜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이 가운데 넣어두셨냐면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가운데 넣어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 혈류병에 관한 이야기는 야이로를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류병 앓은 이야기를 야이로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살펴볼 수 있냐면 불안할 때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냐? 첫 번째로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야이로가 초조했죠. 불안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나가는 길 가운데 누구를 고치셨죠? 여기 보니까 혈류병 앓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혈류병 앓은 여인 12년 동안 자신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혈류병 그리고 문둥병 같은 그런 질병들은 불치의 질병, 나을 수 없는 질병, 그러니까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질병이 혈류병과 문둥병 그런 질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을 왜 중간에 멈춰 세우고 혈류병 앓은 여인을 왜 중간에 고치셨냐?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겐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야이로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중간에 혈류병 앓은 그런 이야기, 혈류병 앓은 여인을 중간에 예수님이 만나셨던 것입니다. 이 야이로, 이 죽어가는 어린 딸을 가진 야이로와 예수님의 공통점과 차이점,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불안할 때 불가능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이렇게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야이로와 예수님의 공통점, 둘 다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딸이 있었을까요? 육신적인 딸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혈류병 앓은 여인,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딸아 안심하라, 딸이라고 부른 적은 처음 나옵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에 혈류병 앓은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에게는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피조물이자 딸이었습니다. 야이로에게도 딸이 있었죠, 그죠? 금방 12살인데 금방 죽게 된 딸이 있었습니다. 어떤 또 공통점이 있냐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진짜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죠. 딸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나아온 아버지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죠. 이 젊은 청년 예수에게 다른 이제 주석에 보면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년 예수에게 와서 절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절하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떤 때 예수님께 이 절을 하죠? 와서 이 전에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였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었죠. 그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이 있었죠.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앞에서 절했냐면 세리들 앞에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절했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립하면서 그런 논쟁하던 구도 가운데 이 관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는 것이죠. 세리 앞에서 예수님에게 절했다.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절했다. 이거는 아버지로서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위, 자신의 평판, 자신의 미래까지도 다 내려놓으면서 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어느 아버지가 딸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딸을 아주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였던 걸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앓은 딸,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야이로와 예수님과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딸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두 아버지의 차이점. 야이로는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죽어가는 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죠. 무언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이 야이로와 야이로와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만 넘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불가능한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셨죠. 이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시니 그 딸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죠? 우리는 재림 성도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재림 성도를 가리켜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다, 불안에 떠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많이들 공격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일으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녀를 일으키시기 전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잔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성경절을 들면서 이제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멸절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가르치고 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영혼 멸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가져다 주냐면, 자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잘 때 걱정하십니까? 불안에 떨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십니까? 이제 걱정하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잘 때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자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성도들은 내가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내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서 불안에 떠는 그런 세상들을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영혼 그런 불멸을 믿는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근데 우리들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 있는 그런 상태죠.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가 죽음을 마주할 때도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말로는 쉽지만 그렇죠. 사실상 좀 어렵죠. 하여튼 이론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 불멸을 믿지 않아도 이미 죽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는데 사람들은 다 봐야 됩니다. 그 과정을.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다 끝나 있는 상태로 일어나는데. 게다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혹시라도
잠이라는 죽음이라는 이제 잠에 들까봐 잠에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처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천사. 어떤 천사가 있다고요? 무덤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고요. 걱정할까봐 이렇게까지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서도 어찌 될까? 불안해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해결된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가 그런 약속을 믿는 재림성도인데 우리가 기껏 우리 삶에 마주할 그런 여러 불안들과 미래들에 우리가 불안해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불안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천천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천천히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모르시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가 언제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때로 늦고 우리의 타이밍과 예수님의 타이밍이 때로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불안함이 엄습할 때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안할 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냐면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혈루증 앓은 여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고침을 받았죠.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만지는 것마다 어떻게 되던 여인이었죠?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던 여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차별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하셨죠? 막 혐오하고 막 차별하고 너 나 왜 만졌어? 내가 말로 고쳐주려고 그랬는데 너 고쳐진 거 취소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이 혈루증 앓은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의 딸 또한 차별 없이 고쳐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길 바라셨던 것이죠. 혈루증 앓은 여인뿐만 아니라 이 회당장인 야이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보면 혈루증 앓은 여인보다 혈루증 앓은 여인은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이 고생하면서 살아온 그런 게 있는데 좀 불쌍하니까 긍휼을 베풀만 하죠. 근데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좀 긍휼을 베풀만 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 좀 잘 살고 좀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위도 좀 많은 사람이었죠. 게다가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은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매우 많이 보았지만 오만한 랍비의 간언에 응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오만한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이런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따라가면서 약간 불안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예수님이 아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천히 가는 게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혈루병 앓은 여인을 차별 없이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도 또한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이 야이로에게 심어주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중간에 껴넣으신 것입니다. 이 야이로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불안해합니까? 나를 예수님께서 보호하실까? 내가 죄가 많은데 나를 여전히 받아주실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불안해하죠. 그리고 내 응답이 늦어질수록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도 세리에게도 이 오만한 랍비 야이로의 요청도 어떻게 하셨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과 그 타이밍과 그 시기는 다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올 때이든지 우리에게 걱정이 찾아올 때이든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언제나 금방 떨쳐내는 우리 금천하늘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별 없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하게 자신의 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시대의 소망 343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던 도중 이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되죠? 가던 도중에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이로에게 별다른 사실 방도는 없었죠. 근데 야이로가 이때 어떻게 했냐면 야이로는 군중을 밀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왔다. 우리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이로는 군중을 밀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왔다.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 바싹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불안에 휩싸이고 더 그런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예수님께 더 바싹 다가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감이 싹 트십니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 찾아오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더 바싹 다가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어렸을 때 이 발이 닿지 않을 때 이 물에서 발이 닿지 않을 때 제가 막 불안하고 무서웠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막 도망갔을까요? 아버지 손을 제가 꽉 붙들었습니다. 여전히 좀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아버지 손을 제가 꽉 붙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이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또한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미가 641장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평화가 넘쳐나네 라는 그런 노래이죠. 우리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우리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평화가 넘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야로 주님과 우리 살펴봤던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영혼을 덮으소서. 솔직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들과 우리가 지금 마주할 세상들은 솔직히 말해서 불안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코로나19도 참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종말의 분위기들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친구 삼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돈이 있고 뭘 해도 우리 마음 불안하기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야이로가 굳게 붙잡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서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까지 평화가 우러나는 우리 금천하는 쌤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이로를 통해 나타내 보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다 알고 계시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별 없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불안이 엄습해도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우리 재림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